진리를 알지니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인사 한번 해봐요. 예. 아, 옆에 이런 분이 앉았구나. 예. 때로는 예배 드리다 보면 보지 못하고 그냥 휙 예배 끝나면 갈 때 있더라고요. 예. 얼굴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10절 정도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단에 섰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 진리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 기억에는 아마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 말씀이 뭐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아마 신학 공부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는 거의 이 말씀을 마음에 암기하고 뭐 짧은 말씀이지만 늘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아마 제 영혼에는 이 말씀이 깊이 아마 박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의 신학 사상도 또 목회하는 목회 방침이나 어떤 흐름도 이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의 고리에 묶여서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강의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는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와 자유의 연결고리, 진리와 자유가 갖고 있는 그 깊이 있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 하나만 갖고도 책으로 쓰면 한 200페이지는 나오는 분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고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간촐하게나마 강의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콕 찍어서 좀 특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내용의 어떤 그 쭉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이거를. 그냥 유대인, 그냥 백성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이미 믿고 따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더 뒤쪽으로 가면은 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자기들이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 입장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되는 것은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어느 형태의 믿음, 어느 성격의 믿음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이런 걸 보면 믿음에도 여러 칼라, 여러 갈래의 믿음이 각각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이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요. 요한께서 특별하게 콕 찍어서 그 믿음이 뭐다라고 기록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그냥 일반적인 믿음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인 믿음. 피스투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믿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있거든요. 비슷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한 건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서 환호를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 일반적인 그냥 믿음. 또 하나는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거죠.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믿는 자는 맞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사탄에게 결국 속한 자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좀 이따 보면 또 다른 강의할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가지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가볍게 그냥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했다는 부분. 근데 이 믿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같은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뭐라고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내 생명을 바꾸지 않는 믿음. 좀 어려운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는 믿음.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 요 표현은요,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사상이나 신앙이나 어떤 관점이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따른 건 맞는데 저분이 말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갖고 있던 거하고 틀린 거야. 그거 되게 기분 나빠. 분명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은 없고요. 다음번에나 그 다음번 정도에 아마 나올 거예요. 8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다라고 편하게 번역됐죠. 좀 더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머무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는 머무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여기서 빠져나가서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에 이 어떤 샘물이 내 안에 여전히 고여 있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이라는 의미거든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좀 옛날 말만 국어 공부 좀 해볼게요.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거야. 이 한글에서는 그냥 내 안에 이렇게 말했지만 내 말에 이랬지만 내 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헬러 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벗어나서 말씀 없는 곳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믿고 있는 거는 분명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 말에 건다는 게 뭐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듣냐가 아니에요. 듣고 있냐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야. 경청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귀를 쫑깃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을 정도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내 말에 거한다는 거. 내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그 살고 있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경청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아마 해당이 안 되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경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람이 휙 지나가듯이 그냥 뭐 뚫려 있는 귀니까 그냥 듣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거기에 생명을 걸고 내가 들으려고 막 귀를 쫑긋거리고 막 애쓰고 막
이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주님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경청했잖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좀 걸러내잖아.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요건 못할 것 같고 요거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냥 빼고 요거 하면 자존심 적으니까 또 빼놓고 내가 먹기에 달달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러는 경우들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산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믿음을 갖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 목숨을 내가 다할 정도의 믿음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올해 이 성숙함을 보이는 교회에 4가지 중에 들어있는 담대한 믿음 두 번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담대함 속에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거든. 내 삶을 거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러한 순종, 뭐가 되든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런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받을 만한 믿음을 보였던 거죠. 그런 순종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런 축복은 받겠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얄미운 거지. 그렇다고 주지는 않아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아주 촘촘하게 간격을 좀 좁혀가면서 아주 촘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상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띄엄띄엄 막 이만큼 이러면 이게 헛것이 많거든요. 아주 촘촘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딱 가까이 붙을 정도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생활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뭐냐면 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겠죠. 생활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생활은 하고 가끔씩 하나님 말씀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그 결과는 뭐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문제거든. 내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그런 상태하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여기 참으로나 참이라는 말이 오늘 읽은 성경에 2번 정도 나오는데 이 알레데스라고 이 알레데이아의 어원적인 이게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자가 돼야 돼. 내 말 안에 너희가 살아야 된다. 내가 말한 말씀 안에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 말씀 안에 자신들이 머물러 살지를 않았고 그와는 반대로 엉뚱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세 율법은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모세 율법을 운운하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정죄해 가면서 정작 너희들은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겠구나. 그럼 나는 어떠냐라는 거지. 뭐를 하든 할 때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헬라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무관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무관한 것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지는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TV를 성경에서 보라 그래야 돼? 보면 안 된다 그래요? 없잖아 그런 얘기가. 하루에 밥 몇 끼 먹으라 그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TV를 보는 문제도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옳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그 TV라는 것도 접하고 사용을 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거든요. 입에 나오기 전까지 TV 보고 앉아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안 맞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마치고 TV 그 중간에 봐야 안 봐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잖아. 이게 무슨 뭐 잘못되는 거다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분별하는 거의 기준이 아디아포라예요. 과연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평일이 아니고 주일이거든요. 주일을 나는 어떻게 이날을 내가 보내야 되는가라는 문제거든요.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주일이라는 개념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은 있지만 주일에 대한 개념을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막 기록 이런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뭐 TV 보는 문제, TV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 없으면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영적 수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아디아포라를 가슴에 담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현대 사회에만 있는 얘기인데 나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상대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잘 나온 책이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있거든요. 예전에 읽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말하고 뭐 등등 그러면서 해야 될 나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을 뱉으면 될까 안 될까?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 뭐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뭐 세상 노래도 하고 뭐 유행 가수도 되고 이렇게 살았지만 변화된 이제 나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 직업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될까?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가 들어오는데 그 일반 광고 뭐 아주 세상에 잡다한 광고들 많이 들어와.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된다면 광고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한 글쎄
한 10분에 한 2 정도 내외는 광고예요. 광고가 엄청나요. 근데 광고하면 광고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 뭐 별별 광고들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나오지만 뭐 술 광고, 뭐 이런 잡다한 쓰레기 같은 광고 이런 것들도 나온단 말이지. 내가 신문사 사장이라면 과연 그런 것을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과연 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같았으면 과연 실어줬겠느냐라는 거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아디아포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디아포라 신앙은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못 갖는 거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한 절을 채 끝나지도 않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자, 진리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 특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1장에 처음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 그만큼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1장 처음에 그 부분을 꺼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14장에 가면 보겠지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31절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셨어요. 말씀을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32절에 이 진리를 알지니 그랬잖아.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믿는다고 따라온 사람은 맞지만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그들의 의식이 바뀌었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의식과 삶의 형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나 그런 척할 뿐이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옛 모습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조금 이익을 생각하면 한두 번 거짓말도 좀 하고 이런 어떠한 그 속된 죄악된 것들을 여전히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이게 아직은 안 맞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 틀리진 않고 맞아요. 근데 그 진리가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인 그분이 육신이 있고 형태만 바꿔서 왔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뭐냐? 그게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네.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삼일째 하나님의 제2위가 되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곧 진리고 그분이 말씀이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신학인 거예요. 네. 어떻게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 못해도 저는 갑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예.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랬어요. 이게 또 아주 헷갈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진리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똑같은 진리 알레데이를 썼지만 그러나 그 진리는 서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해석할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롭게라, 이 자유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뭐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거든요. 한 몇 가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죄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생활을 하면 어떤 죄질 일이 딱 생길 때도 말씀이 딱 서 있으면 그 죄를 질 수 있을까요? 못 질까요? 못 지게 되겠잖아요. 우리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이상 내가 그 말씀이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죄를 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막 떠올라서 죄를 못 짓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질 수 있을까요? 못 짓는 거거든요.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살아있고 내 생활 속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 있으면은 내가 어떤 나쁜 짓이 생겨도 그걸 못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죄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하고 같이 협공작전을 해갖고 나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거야. 근데도 어거지로 막 지려고 한다? 이건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린 자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안 말씀이 내게 계속 삶 속에 메아리치고 살아 움직이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훨씬 덜 짓고 사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거든요. 저거 성경에서 안 좋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내가 내 안에 말씀이 파워를 갖고 살아있으면 강력하게 못 짓게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를 안 짓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사탄의 세력. 하나님 말씀 진리가 내게 있고 내가 그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탄의 세력을 그 말씀이 억압되지 않도록, 그 사탄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사탄의 뭐라고 할까? 접촉? 아니면 억압? 이런 거를 안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가능합니다. 물론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흠이 있고 틈이 생겨갖고 죄 져요. 짓는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억압은 받지 않는다는 거지. 유혹은 오고 막 이런 건 오지만 거기에 끌려다니고 하나님 앞에 엄한 짓거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탄에부터 억압을 받고 짓눌려 살면요 끌려다니죠. 죄에 끌려다녀요.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습관이? 나쁜 습관이겠죠? 악한 습관이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요. 자기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어요. 사람 다 있을 거야. 그게 몇 가지냐의 차이일 뿐이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그거를 뭐 이기려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못 이기고 늘 똑같아.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에 내가 안 살기 때문이지. 뻔한 거예요, 그건요. 거짓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정말 살면은 이건 나 안 좋은 습관인데 이거 고쳐야 되는 게 여기까지는 인지가 돼. 알아. 이거를 정말 내가 그러면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겠지. 그렇지만 말씀은 있어요, 능력이. 내가 그 말씀과 같이 하면은 이기는데 말씀과 안 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해서 똑같은 죄, 똑같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말로는 뭐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매번 똑같은 회개를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아요. 예, 나쁜 습관, 악한 습관들. 예, 악은 모양내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거든요. 악의 습관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뭐가 적용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디아보라. 뭐 예배 시간 뭐 얼마 전에 뭐 가서 준비해라. 성경에 없잖아요. 물론 준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건 있지만 시간적인 어떤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디아포라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내가 가야지만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충분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영성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축적이 많이 되면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그런 좋은 습관, 어떤 영성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그렇게 가요. 근데 악한 습관은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 유대인들의 맹점은 율법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철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그 속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그 카테고리, 율법이라는 그 억압 속에만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상 그걸 지키지 않고 살지. 근데 어쨌든 간에 맨날 율법 그래. 모세율법, 껄피라면 모세율법이야. 그 바깥에 하나님의 진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함. 그렇다고 보면은 말만 하는 율법 그 유대인들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망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예요.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이런 한 5가지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2절을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근데 이건 상당히 단초래요. 그 예수님 만약에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연결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부분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 자유케 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분의 그 말씀, 그분이 전하는 생명의 그 말씀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제가 전하는 게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 이것도 참 그래.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종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근데 무슨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냐, 그 얘기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래서 종된 적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봐는 게 맞아요. 왜 틀렸을까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은 상당히 육적인 개념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뭔가 합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합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 맞아요. 근데 종된 적은 우리는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애들 말로 말하면, 우리 옛날 스타일로 말하면 공갈이야, 공갈. 네. 거짓이죠.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이 남의 종이 된 적 없다 하잖아요. 이게 거짓일 수도 있고 허풍일 수는 있어요. 그들에겐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우월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허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가 거짓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종 된 적 없다 그러잖아.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 애굽의 종살이는 언제 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했어요? 이후에 했어요? 이후에 했잖아요. 종살이 했네. 거짓말이야. 또 좀 역사를 좀 더 와갖고 아시리아하고 바벨로니아 종살이 했잖아요. 에? 기억 안 나요? 몰라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에. 또 거짓말이네? 하나 더 할까요? 역사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가 지금 그 상황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자치권 없어요. 로마가 황제가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송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잖아요. 근데 종살이 한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 이런 말 했을까? 다 아는 건데 선민의식의 이 우월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냥 해대는 소리야. 그럼 이 선민의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는 한번 가능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선민의식이 뭔지 여러분 아셔요?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는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신이든 뭐가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된 것이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유대 백성들은 그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특별히 콕 찍어서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게 선민의식이다. 이 선민의식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종이 된 적 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통이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누구에게 예속된 자는 아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노예 생활 종살이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종살이 한 적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죠.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허풍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늘상 유대 민족들에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오가 있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오가 있다. 내가 밥은 뭐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가서 내가 뭐 밥을 달라고 구걸을 나 못해. 가오가 있지.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굶어 죽어요. 가오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어떠한 선민의식, 자기들만의 우월감에 푹 빠져 있는 민족이거든요. 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구속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도 자유롭다 이렇게 다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인데 서로가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여기서 죄를 범한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포이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범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이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데 계속하고 반복적인데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좀 전문적인 얘기예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1주기라고 말해요. 올라간 것 다시 내려와서 원점. 이게 한 주기거든요. 이 전기도 다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계속적인 거예요. 아니 반복적인 거예요. 한 주기 여기 또 주기 이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를 했어?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2번, 3번 끝이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죄를. 그것을 범하는 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낸 거예요. 에? 죄를 그런 식으로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똑같은 죄가 아니야. 다른 어떤 죄인데 어쩌다 한 번 했어. 그다음 딱 앉아.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는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떡하죠? 죄의 종인데 큰일 났다. 죄의 종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진리인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니 아는데 아는 거로 끝나는 거야. 행해야 되는데 안 행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죄 짓고 있네요. 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죄의 종의 개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정의를, 죄를 졌다고 해서 죄의 종이라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거예요. 자, 우리 앞부분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요? 크게 해봐요. 슉슉슉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말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지 않느냐. 너는 이것은 돌로 맞아 죽는 거 맞아요. 이와 같이는 이제부터는이라는 뜻인데 다시는 이런 예를 똑같이 짓지 말라는 거야. 똑같이 짓고 있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해서 짓지 말고 한 번씩만 져요. 말이 좀 이상하다. 죄의 종의 개념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계속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계속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거죠.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목사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진리. 내가 진리 안에 살아야 가능하다. 그러면 뭐 늘 하는 얘기지만 10번 그런 죄를 졌다가도 그러다 보면 5번으로 줄고 3번으로 줄고 이렇게 죄 짓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깨끗하겠죠. 그런 내용들. 자,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다. 아들은 맞는 얘기죠. 종은 영원히 집에 못 거예요. 어느 정도 살다가 조금 쓸모없으면 또 딴 데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팔아버려요 어디다? 그래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이 종과 아들의 개념은 그 당시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야. 그냥 쉽게 말하면 회장이라고 봐요. 그냥 회장인데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일 정말 아주 정말 잘하는 분이지만 그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퇴사해야 되고 뭐 등등으로. 근데 자식은 어때요? 가업을 물려받고 가잖아요. 뭐 이런 개념인 거야. 이 종과 아들의 개념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은 영원한 집에 못 있어요. 근데 아들은 있단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겠죠. 아무튼 이 비교적인 비유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감정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죠? 이제 예수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내가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뭔 의미일까? 구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발끈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 네가 뭐길래 그러느냐 이런 거거든요. 신성모독죄다. 결국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자들마저도 발걸음을 돌려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몇 주 전에도 한번 봤던 내용이 되겠죠. 자, 그거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신앙의 이제 모습인데, 자,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래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 또 하나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들의 믿음. 결국 이것들은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언급하시고 내가 그 죄에서 죄의 종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 영원한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좀 얼리는 듯한 표현이죠. 인정해요. 그건 인정한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참 고단수예요. 네. 그래 너희 아브라함 자손인지 나도 알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관건이죠. 자손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슬쩍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나도 알아. 그러면 그 이름값은 해야지. 이런 거예요. 일종의.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는도다. 여기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아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기본적인 얘기죠. 또한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말씀이 주님이시 그리스도예요. 그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 말씀 속에 살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성도로서의 삶은 잘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다 씻어내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끔 자꾸 능력을 행사하셔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닫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그 말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어 소용없어요. 빨리 짐 싸고 나가는 게 좋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나를 변화 못 시켜요. 그러면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우리 처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뭐한다? 경청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런 이제 부분들.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는도다. 이 불신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하나 생각을 좀 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길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뿌리지만은 새가 바로 쪼아먹어요. 불신에 대한 얘기예요. 길가는 딱딱해요. 사람이 계속 밟고 다녔기 때문에. 뭐 자갈밭이든 뭐 가시든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작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그러는 거지, 길가는 아예 그런 자체가 없잖아요. 경작이 안 된 거잖아요. 사람이 계속 밟아도 딱딱하거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성경은 좀 이게 도치법처럼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사실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었다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 진리가 내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든지 하나님을 불신한다든지 거역하는 자가 못 돼요. 될 수가 없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헬라어 언어 그대로 순서를 배열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 이게 선명해지거든요.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왜냐하면 까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 전쟁 났어요. 포 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방송실. 그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다. 여기서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 그래요. 너희 아비. 너희 아비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뭐예요? 누구? 전도사님 누구라고요? 모세? 잘 안 들려요. 모세? 모세가 말하는 거. 아비.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라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 아비라고 했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너희는 아비라고 표현했어요. 언어는 똑같아요. 파테르예요. 근데 이들의 정말 아버지 아비는 누굴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은 41절에는 안 나오는데 그 뒤에는 나와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그건 마귀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었던 자가 누구죠? 성경 꼭대기 올라가면 하와. 하와는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말을 듣고 유혹을 당했어요. 그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사탄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는 늘상 듣고 살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던 내용이고, 나를 알리는 게 계시라는 단어잖아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계시거든요. 계시된 자예요. 그걸 말하는 건데 뒷부분에 나오는 아비,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행하는다. 사탄이 계속해서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에게 계속 이야기해갖고 죄짓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주일날 이사야 강의할 때도 제가 이런 강의 살짝 해드렸죠. 스랍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고, 이거 할 때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죠. 내가 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 근데 여기 지금 이들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 그래서 아까도 전도사님 예배 전에도 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남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하와가 넘어갔듯이 다 넘어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하와가 분별을 해서 지금 내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이라면, 그죠? 마귀가 지금 사탄이한테 하는 음성이라고 하면 이것만 구별했다면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걸 보지 않았고 자기한테 유익한 쪽을 생각을 한 거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얼마나 좋아.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 내게 말하는 게 누구라는 것을 보진 않았고, 여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사탄에게 지금 유혹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내게 말하는 소리, 내 유익을 생각했어요? 내게 말한 자가 누구라는 걸 생각했어요? 내게 말한 자가 누구라는 걸 알고 유혹에서 이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좀 분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나랑 친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대부분 다 넘어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진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위를. 저쪽에서 자꾸. 이진영 집사님, 앰프를 한번 껐다 켜봐요. 저기 스피커 탑이 있죠? 스피커 뒤쪽에 탑. 이제쯤은 나를 봐야지. 똑같아요? 빨리 끝내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자,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아브라함이 뭐를 행했을까? 예수님은 뭐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뭐를 행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죠? 순종. 그렇게 말하면 뭐 다 퉁치는 건데. 어떤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한 진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영접하는 문제입니다. 힌트.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 여호와 두 천사를 영접을 해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계속하죠. 맞나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접에 대한 문제거든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영접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순종하는 거며 아까도 말씀하셨던 믿음,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가라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갔던 뭐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아마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 쭉 가면은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사역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내용 이거를 염두하고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명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 그 말을 내가 너에게 했는데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여러분 족장 아닙니까? 그 지역은 다 관장할 정도로 최고의 그런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오고 있어요. 저 도둑놈들이야 뭐야? 죽일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영접했어요.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려고 와서 진리를 전했는데 나를 영접하지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잘못이 뭔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에게서는 성질을 막 긁어대는 거죠.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까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생뚱맞죠? 우리는 음란하지 않았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음란하지 않았어. 유대인들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대답을 제가 기다리기는 어리석은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음란한 데서 난 자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마리아가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뱄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식 결혼도 안 했는 여자가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 음란하게 애를 해서 태어난 자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본 거죠.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출생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이해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것도 대답 듣기는 어렵겠죠?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가 분명해요. 나사렛이나 갈릴리 맞거든요.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이에요. 사마리아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하나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이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모세 율법을 털썩같이 믿고 지킬 텐데 저자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거. 두 번째는 유대인의 전통을 예수님은 좀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쭉 내려왔던 장로의 전통이나 이런 전통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질타했거든요. 질타한 이유는 그들의 전통이 잘못됐으니 한 건데 그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이라면 그럴 수 있냐? 아니지. 이런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면 당연히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물 한 잔 마실 때는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제 알았어요? 아까부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유대에서 갈릴리,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 그 땅은 안 밟아요. 부정하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자를, 저자를 보니까 사마리아 땅 들어가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같이 잠자리도 같이 막 유숙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고선 저럴 수 없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이죠. 새로운 사실 되게 많아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기 성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때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음란에서 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음란하다고 본 거예요. 음란하게 출생한 자. 왜? 마지막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다. 혼혈.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태어난 자식이다. 역사적으로 언제 그랬다 그랬어요? 아수르 포로됐을 때 그쪽에서 들어와갖고 이 사마리아 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혼합이 되면서 그 자식들이 혼혈이 된 거야. 그래서 특히나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계속 이방인 취급을 한 거야. 이방인 너희들은. 그래서 음란하다는 표현이 그런 또 의미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41절까지 봤습니다. 우리는 음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딱 잘라 말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너는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너는 계속해서 가끔씩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그렇다고 말하는데 너는 아니야.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그분만 하나님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또. 그래서 42절부터 쭉 또 말씀을 하셔요. 이건 다음번에. 너무 긴 시간에서 죄송하고요. 끊어서 그냥 다음에 또 해도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